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2019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믿음의 기초에서 사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한다 할 때 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들 가운데서 사랑을 해야 참다운 사랑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또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게 참다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 사랑을 행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같이 돈을 버는 가정에 이렇게 보면 부모님 미안하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보상으로 자꾸 돈을 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컨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나는 짜장면이 되게 먹고 싶은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는 나 너 참 사랑해 그러면서 너 짜장면 먹지 말고 사골 먹어라, 몸에 더 좋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나를 생각해주고 몸에 좋은 거 그거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더 폭넓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믿음 속에서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일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종종 성경의 표현에 누구 안에 거한다, 내 속에 누가 거한다 하는 것은 곧 연합이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친구가 되는 거죠. 진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동일한 증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증거들 가운데서 우리 초대의 교회의 교사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포의 감독이었죠. 이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딜리게 에트 쿼드 비우스 팍트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말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사랑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얻은 그런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가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 멋대로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만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속에 사랑만이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주의 말씀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 이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20절 말씀으로 오게 되면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 전승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사도는 가장 늦은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모습 있었죠. 그의 삶의 고백,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도전 속에서 나온 결과는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면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17절과 18절에 보면 구체적인 실천의 세 가지 덕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인한다 이러면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살인이라는 개념을 정말 어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나쁜 행동에만 국한해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 나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살인의 범주 안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계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나쁜 욕을 얘기합니다.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우를 범합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으로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정죄할 때가 있고 또 저렇게 미련한가 라고 하면서 낮춰 생각도 하고 왜 저렇게 해?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언제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라가라는 그 말은 아주 심각한 그런 욕만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쁘게 쓰는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무슨 아주 남의 인격을 짓밟을 정도의 그런 욕은 아니에요. 욕 범주에서 보면 좀 가벼운 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작은 미움에서 점점 크게 남을 더 미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움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우라가 치밀고 화가 있으면 그 마음속에 병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게 되면 실상은 자기 자신이 큰 병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 미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견책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는 뜻이에요. 견책한다는 말은 나쁜 길, 잘못된 길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그거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 그것을 꾸짖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치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치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리라는 말은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됨을 바로 고쳐주는 일들이에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왜요? 치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치리를 하는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 그러면 딴 교회로 가고 말지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치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공정한 재판을 교회 안에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해요. 보통 예전에는요,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니네 교회 안에는 정상적인 재판 기구가 있으니 교회법에 의해서 니네가 재판해라 그리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져가 봤자 어차피 판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나쁜 그러한 흐름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주르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지요. 그게 이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미국 교회 안에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의 문제를 판단할 때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공신력도 잃어버렸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정 능력, 깨끗해지는 그러한 능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가며 바른 길의 모습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칠이 또 바른 이렇게 견책하는 거, 바른 길로 알려주는 것 하면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좀 교회 안에서 개구진 행동들을 종종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그래서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후 예배 중간에 집으로 왔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해 주는데 괜히 멋쩍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좀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고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분이 카드를 한 장 써주셨어요.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앞으로 자라서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이 카드의 내용이 아주 빼곡하게 글을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견책하는 거예요. 법을 들이대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견책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법을 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다 하면서 멤버십에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상처 입힐까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바른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타깝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한 후에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견책한다 할 때 이 말은 다른 의미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바른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교육은 내가 모델이 돼서, 내가 모범이 되어져서 내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 기르면 첫째 아이들보다는 저 막내로 갈수록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배웁니다. 자꾸 부모님들 생각할 때 저 녀석이 더 스마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첫째는 모방 모델이 없어요.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통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근데 말째로 가면 갈수록 막내들은 그 위에 형들 누나들 하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자꾸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세 압니다. 바른 길 가는 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적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견책하는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게 그 이후에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견책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잘못된 거 봤거든요. 근데 견책하지 않았어요. 바른 길로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너 그 친구 잘못된 길 갈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무겁게 문자적으로 받으면 은혜가 더 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요. 내가 나만 잘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웃도 잘 되는 거 내가 보여주고 또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잘못된 길 가는데 뭐 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진짜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그래요. 진짜 부모님이면 사랑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견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또 결국 교회 공동체가 순결성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자꾸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스며시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의 주인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게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도 나도 큰 문제로 번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총각 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청년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상황들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사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있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전사님도 와가지고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게 그냥 일반화돼 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옛날 어른들 말하는 연애당이 되고 말아요. 그럴까봐 그 어른 목사님들이 다 지혜 가운데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금세 공동체는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그러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 안에 죄의 문제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죄를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건 교회만 그런 것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죄를 그냥 용납하고 자꾸 가게 되면 그 가정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맙니다. 국가의 경찰이 왜 필요하고 국가의 왜 사법기관이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은
금세 이기적인 인간들은 모여가지고 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지상의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견책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덕목,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세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것은 그냥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마라 하는 그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주 그 구약 시대의 그 주변 상황들을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법률들을 보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복하는데 동해, 같은, 내가 해받은 것만큼, 피해받은 것만큼 똑같이 복수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눈을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눈이 하나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를 입힌 사람 눈을 똑같이 해도 돼요. 이를 부러뜨렸다. 그럼 나 똑같이 그렇게 부러뜨려도 돼요. 그게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보복과 원망의 법, 세상의 법과 다른 차원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걸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받는다는 게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으로 오게 되면 5장 38절로 39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가 와서 내 한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쪽 뺨을 치면 나도 똑같은 강도로 또 내리치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할 때 대적하지 말고 그냥 피해보고 다른 뺨을 달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종종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베드로 사도가 급해서 이 말고의 귀를 내리친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해 복속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좋은 말이네 이렇게 받을 때 쉬워요. 근데 우리 아주 구체적인, 아주 특수한 경험과 현실 속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내 돈 10,000불 떼어먹었어요. 떼어먹었는데 분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가지고 10,000불어치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거 10,000불어치를 갖고 와라. 그게 세상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라고 고민하게 될 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자꾸 블레임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다니면서
나를 아주 고독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나도 입 열어가지고 그 사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찔림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만 피해봐야 돼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니, 주님, 저 사람의 입을 봉해 주셔서 악한 말로 저를 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편이 오히려 내가 가가지고 악한 말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적이고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보복과 원망은 분명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또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구나. 참 좋다. 나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2019년부터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시작하고 노력했지만 아마 노력해도 잘 좀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한테 가장 안 어울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자기 몸도 우리는 그렇게 잘 사랑하지 못해요. 몸이 병들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 몸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생각만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자기 몸이라도 아끼고 뭘 하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토록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은총박사예요. 은총박사. 왜 그런 말을 썼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별명이 은총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열심,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된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오고 동시에 사랑도 은혜로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은혜로 오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은혜로 온다는 말은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온다는 말은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니 내게 온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래, 미워할 거는 계속 미워하고 은혜 받으면 어느 날 되겠지.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가짜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달라고 힘써 기도하고 자꾸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했으니 사랑이 됐다.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애쓰고 힘썼으나 안 됐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이 사랑의 열매를 주셨구나 하고 100% 하나님 앞에 영광과 공로를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동시에 참된 믿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잘못된 게 보면 견책하게 되고, 원망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정말 내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연약한 분들 보면 그 사랑의 격려와 모습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서로 함께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피스메이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는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믿음과 이 믿음에 기초한 사랑,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9년 한 해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